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더 큰 은혜를 내리시고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 물질, 건강, 환경, 직장, 사업장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 많은 간증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심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에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이 자리가 기억나게 해서 다음에는 함께 다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나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처처의 기근, 전쟁, 거짓 그리스도, 또 그리고 식구끼리 서로 불화가 생기고 친구끼리 팔아넘기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하고도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읽은 데서 17장 26절부터 30절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오듯 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또 중국에서 또 다른 그 박쥐에서 나온 그 균인데 굉장히 코로나보다도 몇 배 위험한 균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고 팔고 심고 그리고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오늘도 집을 새로 짓는다, 오늘도 땅을 산다, 오늘도 결혼을 한다, 오늘도 친구를 만난다, 오늘도 여행을 간다, 이런 즐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시대. 이게 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놀러 간다. 한쪽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뷔페 간다. 한쪽에서 어렵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도 운동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 계획 세우는 것, 이 바라는 것들이 인간의 욕심, 내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자칫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기근이 그리고 계속 질병이 계속 어려운 일이 여기 인천 이 서창동도 바닥이 여기가 얕습니다. 물이 바로 요 아래까지 들어와요. 요 밑에 보면은 개울인데 요 개울까지 물이 인천 앞바다 물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 들어오는 것과 우리 집이 만약에 1층이다. 그러면요 1층과의 간격은 불과 4m, 5m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 4m, 5m만 더 올라온다면 여기는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그럼 쓰나미가 한 10m, 20m짜리 쓰나미가 한번 왔다 그러면은 보통 한 7, 8층은 그냥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연은 별거 아닙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 남진하해에서 거기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이 한번 살짝 뒤틀리면요
그 파도의 너울이 인천 이쪽 한반도로 해가지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주도 한반도로 와서 그것이 팍 해가지고 강타를 치면은 몇 미터 수심까지도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자연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기쁘고 즐겁고 경사스럽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자칫하면 눈을 이 하나님의 경고성으로 듣지 않고 경고성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쪽으로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오실 날을 자칫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해야죠.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장도 잘 세워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죠. 그러나 그러면서 무엇을 잊지 말아라? 오늘도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지도 몰라. 자다가 못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자다가 눈 떴는데 하나님 앞이면 그건 죽은 거예요. 자다가 눈 떴는데 천장이 보이면 그러면은 우리 집이야 또 살았구나. 자다가 깨보니까 아이고 버스 안에서 내가 졸았네, 그러면 다행인데, 자다 깼는데 심판대 앞에 지옥불 앞에 섰으면 이게 큰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신앙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나 굶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적어도 이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머릿속에 항상 두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저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 오늘 내가 기쁘게 살리라, 오늘 내가 감사하게 살리라, 오늘 내가 남한테 욕먹지 않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리라, 오늘 내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수요 저녁은 내가 교회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거나 우리는 이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32절 그 이어서인데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매를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또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몇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영혼 관리.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영혼에.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48절 시작.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누가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리까. 누가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지옥 가면 큰일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천국을 가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일 수 있어. 근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뭐냐? 그 부자가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땅에 있으면은 이제는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때는 no, 이제는 끝났어. 그럼 내 자식이라도 예수 잘 믿게 해. 저 나사로 좀 땅에 내려가서 내가 죽었다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옥 갔더라. 가서 말 좀 해게 저 나사로를 좀 땅에 내보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저 땅에는 전도지가 지금도 잔뜩 있어. 저 땅에는 지금 천국을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저 땅에는 지금도 전도지를 들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들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무슨 방법과 무슨 관계를 통하여서라도 오늘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것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원주택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업이 잘 되어서 문어발같이 사업을 2개, 3개, 4개, 10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혹시 다 포기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열심히 한 거 다 갖고 올라가라 그러면 좋은데 내 새끼손가락에 있는 구리반지 하나까지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만 올라가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믿음만 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재수없는 생각이 아니라 가정하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만약에 제가 내일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너 6개월밖에 살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내일 목사님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내가 내일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을 새로 스케줄을 짜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낮에 목사님 만나서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6개월 나왔으면 내가 6개월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6개월의 스케줄을 한번 새로 짜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살아있으면 또 6개월을 짜세요.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6개월을 짜세요. 그렇게 하다 하나님 장난하는 건가? 3년 지나도 안 죽었네? 그러지 마시고 아마 그렇게 산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3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30년은 무지하게 값질 것입니다. 그 30년은 정말 알찰 거예요. 그 30년은 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생애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가서 내가 6개월 동안 무엇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시면 또 계획을 세우세요. 왜 제가 이런 급박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뭐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평온하다 그 말이에요. 시집가 내일 모레 결혼식에서 가야 돼.
또 내일 어디 상랑식이 있어 가야 돼. 내일 또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가야 돼. 또 그리고 내일 땅을 사러 가야 돼. 내일 저기 계약을 하러 가야 돼. 내일 또 잔치자리가 있어서 가야 돼. 내일 또 운동을 가야 되는데 산을 가야 돼. 내일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는데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봐야 돼. 그럴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거기 장례식장에 가니까요 나이가 다 틀려. 나이가 죽은 사람들 쭉 이렇게 거기 가면은 미로, 2호, 3호, 101호, 102호, 103호 그 호수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나이가 다 틀려. 87세, 85세, 90세도 있지만 거기 몇 살이냐? 36세, 26세, 40세도 있어.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몰랐지. 나이 36살 먹은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영안실에 있을 줄은 몰랐지. 어제까지도 몰랐지. 근데 오늘 영안실에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부모가 알았겠어요? 부인이 알았겠어요? 자식이 알았겠어요? 몰랐지. 그는 등산을 가다가, 그는 여행을 가다가, 그는 식당을 가다가, 그는 학교를 가다가, 직장을 가다가, 운전 드라이브를 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러 좋은 일 계획하러 가다가, 그러다가 그 장례식장에 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요. 그렇습니다. 재수없는 소리가 돼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이제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고 있다 할지라도 깰 때라 그 말입니다. 근데 깨어있다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서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도 이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알아야 되고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2, 33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시골에 잠깐 갔다 오셨는데 냉이가 벌써 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추워가지고 겨울이라 이야 춥다 그랬는데 저 아래서는 벌써 냉이가 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일 모레면 3월이요 벌써. 그러고 보니까 이미 냉이가 나와서 샜 때가 되기는 됐더라고요. 근데 요새 계속 추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냉이 캐러 만약에 여기는 아직 있지만 거기로 지금 냉이로 가면 어떻게 된 거죠?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자다가 깰 텐데 모르고 누워있지 않는가 이걸 알아야 된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지금 성광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내 개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면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었어. 좋은 일 있어서 친구하고 만나서 20일 놀러 왔어. 20일 동안 긴 여행을 갔다 왔어. 가서 와보니까 농부들이 벌써 모를 다 냈네. 와서 보니까 우리 논에만 깜빡 잊어먹고 뭐가 하나도 안 내 있어. 그 때를 놓치면은 혹시 그때 심는다 할지라도 가을에 대해서 수확이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곡이 익질 않죠. 미쳐. 그때에 심어야 됩니다. 하루가 어딘데요? 이틀이 어딘데요? 3일만 늦게 심어도 어딘데요? 그 차이가 가을에 가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우리는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도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급한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고 또 역시도 빨리 저도 이제 이 후계를 세워서 저도 얼마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루라도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해가 떨어질 때 보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아침에 또 창문을 열면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오겠는데 이런 것은 잘 알면서 저도 잘 압니다. 저는요 하늘을 안 봐도 알아요. 눈 감아도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알아요. 왜? 날이 흐릴 것 같으면 다리가 쑤시거든. 눈 안 떠도 알아 나는. 근데 그런 거는 잘 알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더라 그 말이죠. 오늘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장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황당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 전에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리고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니까 너는 거기서 기다려. 그런데 네네네 아멘 하는데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죽었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다시 뭐 고기 잡으러 가야지. 참 이랬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힐 노들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종인 저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또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하는 대로 자다가 깰 때라 그 말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기를 우리가 분별하듯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아까 냉이나무를 보면 봄이 왔구나 어이구 벌써 3월이네 알듯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을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여러분들이 아껴 시간을 아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선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관리도 잘하고 있어야 돼요. 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해지길 원해요.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물질도 정복하고 건강도 정복하고 환경도 정복하고 열의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자녀들의 잘됨도 구하고 사업장의 일들도 구하고 다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함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대로 간절히 기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직장, 사업장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쓰라.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즉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 그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11조 잘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 청년을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당신이 그것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부자가 아니냐. 그것을 한번 가난한 자들에게 싹 한번 나눠줘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부자는 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자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는 그 부자 청년을 제자 삼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저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더 큰 마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듯이 복을 주어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자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제한으로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부자가 왜 못 들어가느냐? 버리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복을 주시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주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벌어서 부자 됐습니까? 솔로몬이 노동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좌에 오르자마자 그가 권세가 자기가 내가 권세 있다라고 힘을 써서 권세가 있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복종시킨 솔로몬은 그 신하들에게 다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 것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주위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솔로몬은 알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윗이 솔로몬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누가 지은 것이냐? 솔로몬이 말로 지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누가 지은 것과 똑같으냐? 다윗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조그만 자재 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전을 누가 졌느냐? 다윗이 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죠.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의 부자됨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면 내 것을 포기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내가 주겠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왜? 후대의 증거를 삼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는 자는 그대로 될 것이요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자기 분복대로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것이고 게으르면 못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복은 거리가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말라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만 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게 되면 나를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11조만큼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증거는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거의 담임 목사님들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말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근데 이 11조만큼은 한번 하나님께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으니 바로 8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11조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감히 내 것을 도적질을 해?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시험을 해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11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11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냐? 11조 이상으로 엉뚱한 데 다 씁니다. 병원에다 11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 튜닝을 하느라고 거기다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갖추느라고. 여러분 시계 젊은이들 요즘 시계들이요 보통요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타고 다녀요. 거기 한번 맞들면. 또 게임을 하느라고요 컴퓨터도요 우리 컴퓨터 여기 있는 거 보통 한 7, 80만원 비싸야 10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게임하는 애들은 컴퓨터 보통 사용해서 400만원 500만원씩 합니다. 그거 아니면 처리를 하지 못해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타서 그런 데다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꼭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 쓰죠. 결국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다 도적질했기 때문에. 도둑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교도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안 해도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나라를 위하여 심으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 통장에 잔고를 계속 채우면은 잔고가 찹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요. 그것을 여기 성경은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썩어질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25년도 이 시대 우리에게만 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누가복음 1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불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잘못하면 이것이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잘못 쓰면 죄가 될 것을 가지고 잘 쓰는 것을 본다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필요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나도 좀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손을 얹으면 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관리도 못하고, 신앙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신앙에 대한 검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제대로 없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바란다? 은사를 바란다?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을 원한다?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잘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역,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역 관리. 누구에게나 사역,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영적인 눈이 밝아서, 그때 그거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해 주신 것인데, 이거 다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했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엇을 잘했고, 너는 무엇을 잘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요, 이 영적인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영적인 이 나름대로 어떤 분명한 기준점이 딱 서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어미한 그 칼날과 같은 그 분별로 말미암아 딱 내가 내 자신을 들어보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나의 일생에, 나의 인생에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잘못했고, 어떤 것은 그럴듯하고, 어떤 것은 스스로 속였고 하는 것들이 이 순식간에 불과 0.1초 만에 싹 그것이 이 머릿속에 알게 되는데, 그때는요,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말 안 해도 스스로 나는 지옥이구나, 그냥 지옥 가라고 안 해도 아무 소리 않고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럴 것으로 봅니다. 왜? 과학자들도 우리의 뇌는 지금 2% 3%밖에 쓰지 못한대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초능력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100%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머리에 6%밖에 못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무궁무진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열리느냐? 첫째, 이 땅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이 열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하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도 꼼짝 못하는 분이 저 뒤에서부터 기도를 하면요, 방방방방방 떠가지고 눈 떠보면 이 앞에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 죽인다고 난리 납니다. 손을 들고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1시간 2시간씩 팔이 아픈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1시간 2시간을 팔을 들고 있는데 팔이 아프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 100에서 그래 잘해봐야 5에서 10%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집에 불이 났대잖아요. 말씀 한번 드렸죠. 불이 났더니, 불이 나가지고 할머니가 불이 나니까 그냥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깜짝 놀랐으니까 뭘 갖고 나가지 하다 보니까 옆에 자기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장롱이 하나 있는데 정말 자기 장롱 너무 좋은 거, 그거를 번쩍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요? 할머니가, 죽 먹는 할머니가. 불을 끄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장롱을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거니와 그 장롱은 거기 들어갈 때 문이 딱
딱 맞아가지고 장정에서 가까스로 그 문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무슨 힘으로 그걸 번쩍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그 초능력적인 그 방식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들은 왕왕 일어납니다. 때로는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보면은 차는 폐차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은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서 자리를 털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방패 삼아서 딱 지켜주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 부평 원미동에 계시는 김문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봉고차를 끌고 열심히 신나게 가다가 어떻게 했냐, 논두렁에 쳐박아서 개울에. 그래갖고 차가 완전히 세상 말로 개밥그릇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레카차가 막 오고 난리인데, 아이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겠구나, 분명히 죽었겠구나. 근데 거기서 털고 나왔어요. 털고 나오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몇 년 됐죠. 그분 자기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병원 가서 간단하게 검진받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 그분이 믿음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자기가 봐도 꽝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찌그러진 틈에서 어떻게 자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앞유리 위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툭툭 털는데 조금 쑤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은 더러더러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뇌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뇌,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자꾸 막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상황에서 너는 지옥 아니라도 딱 알아서 지옥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알아서 가는 겁니다. 누가 너는 지옥 천국 결정 안 해도 다 알아요. 스스로 내가 지옥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내가 지옥 아니고 천국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즉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받아가는 자냐 이거죠. 부르심에 부르신 자의 뜻대로 내가 삭느냐 이거죠. 정말 부르신 자가 있는가조차도 의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형상적으로 그냥 상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약간의 어떤 의식 정도만 생각하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는, 마치 내 앞에 그 주방 앞에 가서 일하는 가스레인지에 있는 불조차도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도람이 타버린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는 바로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환과 같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하루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직분과, 여러분 직분과 직무가 있어요. 직분은 내가 가진 그 직분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직무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인데 집사의 노릇을 못해. 권사인데 권사의 노릇을 못해. 장로인데 장로의 노릇을 못해.
목사인데 목회자로서의 노릇을 하지 못해.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어. 장로의 타이틀이 있어. 권사의 타이틀이 있는데, 기관장의 타이틀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면 집사가 몇 명입니까? 500명 모이는 교회 집사가 몇 분입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가 몇 분입니까? 2000명 모이는 곳에 권사가 몇 명입니까? 근데 그 권사가 직무를 감당합니까? 장로가 장로로서의 직무를 감당합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300명 있습니다만 누가 직무를 감당합니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은 사기입니다.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그 직분에 걸맞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생명보다도 내 직분을 위에다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자식도, 내 생명도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모든 것들이 내 직분을 내 그 위에 올려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일이 내가 맡은 바 직분입니다. 가장 급한 일이 내가 맡은 직무예요. 가장 위급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교회에 일 있으면 교회에 먼저 오는 것입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오신다 할지라도, 죽은 어머니가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교회에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거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여는 부르지만 하나님은 딴 데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누가 올바르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종 사환이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감사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와 믿음은 동일합니다. 비례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의 믿음은 거기에 준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적으니까 교회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차선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죠.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고, 말씀에 의하여 서고, 말씀이 가라사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라사대하면 서는 것이고, 기라사대하면 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중 속에 각인되어서 좋은 열매 맺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옵시며, 간증거리가 생각해 하시고, 오늘 듣는 말씀들의 중간중간에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결단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